아멘. 감사합니다. 봉독해 드린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통치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입니다. 창조자 하나님은 창조하신 모든 만물,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만물을 보존하시고 운행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말을 가리켜서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은 통치하시는 하나님이다. 다스리시고 인도하시고 상도 주시고 복도 주시고 벌도 주시고 멸하기도 하시고 하시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통치.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려면 이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잘 믿는,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바로 인식하고 믿고 의지하는, 지금 성가대 찬양한 것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를 따르고 그를 순종하고 하는 이런 믿음이 있을 때에 우리가 좋은 환경이나 어려운 환경에서도 신앙생활을 잘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의 저자인 욥은 당대 최고의 신앙의 사람이었지만 그는 알 수 없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전혀 몰라요. 그런 가운데 엄청난 어려운 난관을 계속 만났어.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이 다 날아갔어. 사랑하는 10 자녀가 하루에 다 죽었어요. 그렇게 건강하던 몸은 생명만 남고 그냥 죽음의 고통, 말할 수 없는 고통에 이르렀어요.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존귀를 받던, 존경을 받고 참 추앙을 받던 욥이 하루아침에 죄인 아닌 죄인이 되고 모든 사람이 꺼려하고 손가락질을 하는, 가장 가깝다는 친구들, 엘리바스, 소발, 빌닷이라는 친구들도 너는 사람들 알지 못하는 가운데 무서운 죄를 져서 내가 지금 이런 어려움을 만나고 있다. 생각해봐라. 죄 없이 망한 사람이 있어? 너는 우리들도 모르게 엄청난 하나님 앞에 죄를 져서 이 모양 이 꼴이 됐다고. 지금 그렇게 참 비방과 주변의 사람, 심지어 자기 아내까지도, 욥의 아내까지도 당신이 그래도 신앙생활 한다고, 당신 믿음 지킨다고 그래요? 차라리 하나님 욕하고 죽으시오. 이렇게 비방받는 그런 자리에 이르렀었는데, 이런 가운데서도 욥이 그 모든 것을 이기고 신앙으로 통과할 수 있었던 욥의 한 가지 신앙. 그건 뭐냐?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인도하고 있다. 내가 지금 그 하나님에 대한 섭리는 모른다. 왜 이런 엄청난 어려움과 시험과 환난과 아픔과 자녀가 죽음과 이 건강의 모든 것과 재산의 모든 것 나는 지금 알 수가 없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다스리고 하나님이 인도하고 있다. 이 한 가지, 이 하나님의 통치라고 하는, 하나님이 다스린다고 하는 하나님의 주권, 섭리라는 이 믿음 하나로 이 모든 것을 통과하고 믿음을 지켰고 마침내 갑절의 축복에 참여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신앙생활 한다고 언제나 우리에게 좋은 환경, 여건, 좋은 대접, 좋은 일만 생기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도 잘 알지 못하는 사이에 그런 인식, 그런 어떤 잘못된 신앙관념,
그런 것들 때문에 신앙생활하다가 어려운 시험이 오고 환란이 오고 내가 원치 않는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는 흔들리게 되고 낙심하게 되고 하나님을 떠나가게 되고 죄 가운데도 빠지게 되고 우리가 잘못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지 않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통치하시는. 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분명해야 돼요.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다는, 우리가 지금 어려움 당하고 있다는 마음의 상처, 시험, 경제적인 어려움, 자녀들로 인해서 속 썩는 거, 학교 문제, 결혼 문제, 부부 간의 갈등의 문제, 교회 시험의 문제, 이런 거는 욥이 당한 시험과 아픔과 환난과 비교하면 몇백 분의 1, 몇천분의 1도 안 돼요. 네? 이걸 가지고 우리는 그저 속을 끓이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사람 앞에 불평하고 하니 못하니 뭐라니 뭐니 우리가 얼마나 하는 것은 너무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의 존재하심과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인도하시는 그 창조주 하나님, 통치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우리가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은 무엇을 어떻게 통치하십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 이 욥기서를 보면 먼저 앞부분에 욥의 세 친구들에 대한 진리가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물론 이 욥의 세 친구 엘리바스, 소발, 빌닷이라는 이 친구들이 여기 성경에 기록된 이 진리의 성경이 100% 진리입니다. 100% 성경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단 그들이 욥에 대해서 지금 오해하고 있는 이 부분만 잘못된 것이지 이 성경은 100% 진리예요. 그리고 거기에 반론해서 욥이 반론해서 말하고 있는 이 성경 진리도 100% 진리예요. 욥의 친구들이 앞에서 말하는 것들도 100% 진리고 100에 100%, 0.1% 진리 아닌 게 없어요. 다만 욥이 죄 때문에 망한다 이건 아니에요. 그건 오해고 또 욥이 반론하고 있는 것들도 전부 진리예요. 근데 이 욥기서를 잘 읽어보면 욥이 정말로 어려운 가운데서도 끝까지 붙잡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그거예요. 나를 하나님이 하고 있다. 가장 욥의 대표적인 욥기서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오직 나의 가는 길을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무엇과 같이 나오리라 경건해. 거기서 그가 나를 단련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그가 나를 하여튼 그가 나를 난 좀 이해하지 못한 뭔가 나를 지금 훈련하고 연단 단련, 그거에 하나님 통치하고 있다. 예?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잘하려면 이 믿음 분명해야 돼요. 무슨 어떤 사건이나 문제 있어도 자꾸 사람과의 나와 관계로 만들지 말아요. 부부 간의 관계로, 또 직장 동료 간의 관계로, 부모 자식 간의 관계로, 목사님과 성도들의 관계로, 성도와 성도 하지 말고 이 모든 것 자체도 참새 한 마리 당겨들고 하나님이 하고 싶다. 하나님이 개입해서 지금 하나님이 뭔가 하고 있다. 이 하나님에 대한 통치를 꼭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통치. 그래야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당해도 그거에서 낙심하지 않게 되고 사람을 미워하지도 않게 되고 원수 맺지도 않게 되고 신앙의 자리에서 이탈하지도 않게 되고 무슨 일이 있어도 넘어가지 않게 되고 여러분들이 끝까지 욥같이 믿음의 길을 가서 마침내 복의 자리에 이를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짧은 시간에 이 하나님의 통치라고 하는 건 이게 어마어마한 범위 내에서 다 말할 수 없고 오늘 여기 성경에서 그 하나님의 통치에 대해서 몇 가지만 오늘 오전과 오후 시간에 몇 가지만 말씀해요. 그러면 하나님은 무엇을 어떻게 통치하시는가? 무엇을 통치하시느냐? 첫째로 하나님은 모든 자연 만물을 통치하십니다. 자연 만물을. 여러분 자연 만물을 누가 지으셨죠? 하나님이
지으셨죠. 그 자연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그 자연 만물, 자연계를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1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15절 시작. 그가 물을 막으신즉 곧 마르고 물을 보내신즉 곧 땅을, 여기 그가 물을 막는다는 얘기는 물을 안 주신다라는 얘기예요. 물을. 성경에 보면, 많은 성경에 보면 사람들이 죄 짓고 범죄하면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막아서 물을 안 주시겠다는 거야. 사람이 너무 범죄하면 물도 안 주시지만 아주 범죄하면 하나님이 무엇까지 안 주냐면 이슬도 안 준다. 하늘의 이슬도 막아버려. 여러분, 사람이 물이 안 오는 지역에서, 물이 안 오는 정말 사막지대 같은 데는 1년에 한두 번밖에 비 안 내리고 아예 안 내리는 지역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그 사막 같은 뭐 하루 막 더울 때 50, 60도 가는 그러한 땅에서도, 척박한 땅에서도, 그런 사막 같은 데서 사는 동물들, 생물들이 있어요. 뱀도 살고, 도마뱀 종류도 살고, 설치류도 살고, 땅적벌레가 딱정벌레 같은 곤충들도 살고 사는데, 걔네들도 결국은 물이 전혀 없으면 못 살아요. 수분이. 조금이라도 먹고 살아야 되는데 걔네들이 사는 건 뭔가 하면 하늘의 이슬이에요. 근데 이슬까지 막아버리면 정말 아무도 못 살아. 제가 예전에 어떤 그 지오그래픽에서 보니까 많은 딱정벌레가 있어요. 엄지손가락만한 딱정벌레가 있어요. 비가 안 와요. 1년 12달 비가 안 와요. 근데 걔네들이 조금이라도 물을 먹어야 하루를 버티고 사는데 걔네들이 살아가는 방법은 뭐냐? 하늘 이슬을 먹는 거야. 근데 하늘 이슬을 어떻게 먹냐 이거야. 하늘의 이슬을. 뭐 하늘 향해서 입을 벌리고 뭐 이슬 뭐 내려오는 걸 뭐 그거 해갖고 어떻게 먹겠어? 어떻게 먹냐면 걔네들 보니까 이 딱정벌레가 있으면 딱 가만히 있어요. 엎드리고 웅크리고 가만히. 그럼 몇 시간이 되면 이슬이 조금씩 오잖아요. 이슬. 소리 없이 이슬. 오늘도 제가 기도원에서 아침에 자고 일어나니까 제 차 위에 이슬이 많이 내린 거예요. 비가 온 게 아니라 이슬이 내려갖고 주변에는 다 많아요. 근데 이슬이, 제 차가 까만 차니까 막 쌓인 게 보여요. 이슬이 왔는데, 그럼 이 딱정벌레, 요만한 딱정벌레 이슬을 그럼 어떻게 먹어? 먹어야, 한 모금은 먹어야 하는데, 그 뭐 혀가 길어서 뭐 여기까지 갈 수도 있는 거 아니고. 근데 이거 딱정벌레가 그 이슬을 먹어야 하루를 사는데 어떻게 사냐면, 아침쯤 되면 얘가 이슬을 먹으려고 어떻게 하느냐. 딱 있다가 갑자기 물구나무를 탁 서요, 앞쪽으로. 그 물이, 앞쪽으로 물이 쪼르륵 떨어질 때 입으로 한 번 먹는 거야, 그게. 그러면 그게 하루를 버티고 사는 거야. 한 몇 시간을 있다가 여기 있으면은 싹 물구나무 앞쪽으로 서는 거야. 그 물이 앞쪽으로 쭉 흘릴 때 한 모금 순간적으로 놓치면 안 되죠. 그걸 먹고 하루를 버텨요. 근데 성경에 보면 뭐냐면 하나님이 정말 사람이 범죄하면 이슬도 하나님이 안 내리겠다. 이런 성경이 있어요. 이슬도 맞고 비도 안 맞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성경이 그러잖아요. 우리가 지난 주일도 하나님의 지식이라고 하는 것에 우리가 찾아봤잖아요. 땅이 범죄하고 사람들이 범죄하면 하나님이 칼과 기근과 전염병, 원역으로 빵한다 그러잖아요. 기근.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연계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범죄하고 타락하면 가뭄을 내려서 비가 안 오든지. 여러분, 아합 왕 때는 이스라엘이 하도 우상 섬기고 범죄하니까 얼마 기간 비를 하나님이 안 주셨다 그래요, 성경에? 몰라요? 야, 큰일 났네. 이제 성경 너무 모르면. 아합 왕 때 아합 왕과 부인 이세벨이 죄를 많이 우상 섬기고 졌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하냐고 이스라엘 나라에 비를 안 줬잖아요. 얼마 기간 안 줬어요? 석 달? 3년 6개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3년 6개월 비를 안 주니까 사람이 죽어가고 짐승들이 죽어가고 막 하잖아요. 그러는 거예요. 또 여기 성경에 보니까 15절에 그가 물을 막으시니 곧 마르고 물을 보내신지 곧 땅을 뒤집나니. 이 말은 물을 보내신 땅을 뒤집나는 거는 물을 막 홍수같이 많이 주니까 땅이 뒤집어진다는 얘기는 막
산사태가 나고 막 강이 범람해서 넘쳐나갖고 막 농작물이 막 다 안 되고 모든 것을 하나님이 자연계에 적당하게 주셔야 이게 모든 게 유익이 되고 좋은 것이지, 물도 적당하게 주면 얼마나 좋아요. 조금 주면 가뭄이고 많이 주면 홍수 태풍 나고, 바람도 적당하게 불면 얼마나 시원하고 좋은데 너무 태풍이 불어오면 막 집이 무너지고 다 하고, 뭐든지 기온도 적당하게 주면 뭐 20도 뭐 한 몇 도 주면 좋은데 막 40도씩 가까이 가면 얼마나, 뭐든지 적당하게 하나님이 줘야 되는데 하나님이 범죄하고 타락하면 적당히 안 주게 되면 이렇게 고난을 당한다는 거예요. 지난 주간에 레키마라고 하는 태풍이 왔어요. 그 레키마라는 태풍이 와갖고 어디로 오겠냐 우리도 긴장했는데, 그 태풍이 오다가 어디로 갔냐면 중국 저장성 그쪽으로 해갖고 쫙 빠져나가는데, 이 레키마 태풍이 지난주에 빠져나가는데요, 중국에서 60명이 죽고 사망실종 60명 당하고 13,000채의 집이 파손이 돼서 무너지고 13,000채가 12만 채가 막 부분적인 파손되고 막 고장이 났고, 그러다가 보니까 사람들이 집에서 있을 수 없고 거기서 나와서 이재민이 1,300만 이재민이 막 여기저기 구호소로 가고 막 1,300만이면 우리나라 서울 인구가 얼마예요? 그 1,300만만 인구가 막 그렇게. 전 서울 인구가 한 1,500만 되잖아요. 근데 막 그 인구만큼이 막 하나님이 아니면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자연계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이 믿음을 잘 지키면 이런 모든 면에서도 하나님이 좋게 해주시지만, 안아주면 하나님 되는 거예요.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은 이런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이 주권적인 섭리에 대한 이해가 없으니까 무슨 일을 당하면 뭐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볼 줄을 알아야 돼. 참새 한 마리 땅에 떨어진 것도 주관하신 하나님이 자연적인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주관하신다. 그래서 보면은요, 일본 같은 나라는 하나님이 우상 많이 섬기고 다른 나라들 많이 압제하고 사람들 죽이고 그러잖아요. 일본은요, 항상 태풍의 길목이야. 우리나라는 1년에 뭐 큰 태풍이 지나가야 2-3개 지나가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근데 일본은 수십 개 지나간다고. 태풍이 거의 글리가더라고. 하나님, 그리고 일본이라는 나라는 계속 모든 자연은 뭐 하나님이 자연계를 통치한다는 거는 뭐 물만 아니잖아요. 지진, 화산, 뭐 이런 등등 뭐 계속 다스리시는데, 일본은 그런 면으로 하나님 막 심판하는 거. 여러 나라들 괴롭히고, 여러 나라 사람들 죽이고, 여러 가지로 막 하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그러는 거예요. 성경의 시편 104편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라들의 자연계를 다스리실 때 한번 시편 104편 보세요. 앞에 보세요. 시작. 그가 그의 누각에서부터 산에 물을 부어주시니 주께서 하시는 일에 결실이 땅을 만족시켜 주는도다. 그가 가축을 위한 풀과 사람을 위한 채소를 자라게 하시며 땅에서 먹을 것이 나게 하셔서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탁하게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다. 자, 여기 보세요. 14절에 보면 풀이 잘 나면 가축이 먹고 잘 살게 되고, 15절에 가면 또 포도주와 곡식이 잘 되면 사람들이 양식을 먹고 포도주를 먹고 힘있게 잘 사는데, 근데 중요한 건 뭐냐? 13절에 하나님이 적당한 물을 주셔서 자연을 다스릴 때 물을 주셔야, 13절 다시 읽어보세요. 시작. 그가 그의 누각에서부터 산에 물을 부어 주시니 주께서 하시는 일의 결실이 땅을, 이거예요. 하나님이 적당하게 줄 때 땅의 결실이 잘 이루어지고, 그것을 통해서 사람이나 육축이나 모든 것이 만족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적당하게 통치를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 시대에 얼마나 타락했어요. 타락했잖아요. 얼만큼 타락했냐면 노아 시대 사람들은 항상 이 머릿속에 죄질 생각만 했다 그랬어요. 항상 사람의 생각이 악할 뿐임을 보시고 죄질 생각만 하니까.
어떻게 남의 것을 좀 빼앗을까? 어떻게 하면 오늘도 성적으로 남과 즐길까? 이런 게 가득 차갖고 얼마나 막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노아 시대를 심판했어요. 뭘로 심판했느냐? 자연계로 심판했죠. 자연으로. 그래서 하나님 뭘로 심판했어요? 노아 시대에? 물로 심판한 거예요. 물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하나님이 보실 때에 죄가 없어서 좀 죄가 그래도 적어서 계몽과 교육과 과학이 발전되고 사람들 좀 의식이 깨어 일어나서 죄가 적어져서 좀 이렇게 하나님이 보실 때에 의로운 시대가 돼서 자연 만물로 복을 줄 만한 시대가 되었을까요? 아니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역시 죄가 많은 시대가 돼서 하나님의 심판이 눈앞에 있을까요? 지금 죄가 많은 시대 같아요? 죄가 없는 시대 같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예수님 재림 직전에는 누구의 때와 같이 된다고요? 노아의 때와 같이. 노아의 때와 같이. 얼마나 지금 음란방탕하고 부정부패와 우상숭배와 살인과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아가지고 하나님 심판이 자연계에서 지금 다 나타나. 지금 여러분 이 자연계가 이 지구의 이 자연계가 다 망해가고 있어요. 북극, 남극의 눈덩어리 얼음들이 다 녹아가고 있어요. 급속도로 내려가는 거예요. 지금 얼음이 조금씩 녹고 있었는데 서서히 녹던 게 지금 막 급속하게 내려가면서 막 그린란드 쪽에, 저 남극 쪽에, 북극 쪽에 막 이 녹아라 가가지고 녹아가니까 어떻게 돼요? 온도가 자꾸 올라가죠. 차량 매연, 프레온 가스 같은 거, 냉장고에서 나오는 거, 에어컨에서 나오는 뭘 같은 거, 이런 거 등등으로 막 돼가지고는 온도가 우리나라도 지금 올해도 벌써 어떤 지역 38도, 40도 가까이 막 육박하고 작년에도 그러고 올라와야죠. 옛날에 우리나라가 보통 여름에 32, 3도 되어서 덥다 할 때 동남아시아 영상 38도라더라 48도라면은 와, 덥다 어떻게 살지 않는데 지금 우리가 지금 그러는데. 근데 이것이 점점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 유명한 천체물리학자가 몇 년 전에 죽었는데 이 천체물리학자는 앞으로 이 지구는 몇 도까지 올라가냐면 250도까지 올라가요. 여러분 물이 끓는 온도가 몇 도죠? 100도예요. 물이 끓어요. 물을 올려놨는데 불에 올려면 막 끓어. 그럼 100도예요. 100도. 막 끓기 시작하면. 물을 놨는데 막 얼기 시작했어. 그럼 몇 도예요? 0도예요. 0도 되면 딱 얼어. 틀림없어요. 100도 되면 끓어. 250도는 그거의 2배 반이야.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살 수 없으니까 사람이 앞으로 살 수 있는 길은 이 지구를 탈출해서 다른 행성 가야 되는데 다른 행성 살 데가 있어요? 화성이 제일 가깝고 화성이 좀 제일 지원 못 살아요. 인간은 지구에서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사는 게 아니고 하늘나라에 사는 건데 우리가 사는 건데 근데 왜 그러느냐? 점점 죄가 많으니까 자연계가 지금 망해가는 거예요. 자연계가 지금. 응? 자연계가 지금 다 하나님 다스리시는데 안 좋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말하고 있잖아요. 노아 시대는 물로 망했지만 내가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 약속으로 무지개를 줬잖아요. 그러나 마지막 때 분명히 심판하겠다. 뭘로 심판하겠다? 불로 심판하겠다. 무슨 불로 심판할지 정말 모르는데 무슨 불로 심판이 모르는데 불이 너무 많아 지금 세상에. 핵무기만 해도 이 핵무기들만 조금만 터뜨려도 세계가 지금 수십 번 망해 타고도 남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 땅속에 마그마 불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어쨌든 지구는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영원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소망 두고 살아요. 둘째로 하나님은 무엇을 통치하시느냐? 오늘 여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나라와 민족에 대해서 통치하고 있어요. 23절로 24절 읽고 있어요. 23절, 24절 시작. 민족들을 다 성경 읽으세요. 23절 시작. 민족들을 커지게도 하시고 다시 멸하기도 하시며 민족들을 널리 퍼지게도 하시고 다시 끌려가게도 하시며 만민의 우두머리들의 총명을 빼앗으시고 그들을 길없는 거친들에서 방황. 여기 보면 민족들을 커지게도 하시고 다시 멸하기도 하시고
하나님이 나라를 커지게 하시면 나라가 커집니다. 부강해집니다. 그러나 나라를 다시 멸하게 하면 나라가 망하게 되고 작게 하면 다시 작게도 돼. 이 세계 역사를 보면 한 나라가 부강해졌다. 그 나라가 쫙 부강한 게 절대 아니에요. 우리 성경에서도 그래서 쭉 그 역사가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다니엘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다니엘을 딱 보여줘요. 느부갓네살이 꿈을 딱 꿨어요. 느부갓네살이 꿈을 꿨는데 사자가 형상. 조금 있다가 사자가 닥치는 곰이 나와요. 조금 있다가 곰이 나오니까 표범이 나와요. 표범이 나오니까 이건 딱 어떤 동물의 모양은 아닌데 어떤 모양은 모양인데 이 형용할 수 없이 아주 그냥 너무 무섭게 생긴 거야. 이 역사적으로 말하면 사자는 당대의 그 중동을 다스리던 바벨론 나라를 가리키는 거야. 여러분 지금 바벨론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이라크 쪽에가 지금 바벨론인데 바벨론 예전의 바벨론인데 이라크가 지금 영화를 누리고 있습니까? 전쟁에서 지금 제일 못 사는 나라 옛날에 그 부강하던 나라가 지금 그 모양 아닙니까? 그 다음에 곰이 딱 나와서 주름 잡죠. 메데파사예요. 오늘 예전에 페르시아예요. 페르시아 주변에 지금 뭐 나라들이 전 세계적인 뭐 그 내놓고 있습니까? 명함 온네. 그게 싹 지나가니까 알록달록한 동물 중에 제일 색깔이 멋있는 것 중에 하나가 짐승들 중에 이발갈림 짐승 중에 표범이죠. 참 화려하고 멋있죠. 그것이 바로 알렉산더 대왕 때의 헬레니즘의 문화로 꼽혔던 그리스, 현재 그리스잖아요. 근데 지금 그 그리스가 지금 얼마나 못 사는 나라인 줄 압니까? 나라 부채 때문에 망하게 돼갖고 인플레가 막 올라가고 돈 가치가 없어져가지고 지금 그 그리스가 그 사람들은 뭐 서양 사람들 뭐 흰 피부에 하지만 지금 얼마나 못 살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나중에 그 무서운 그 모양이 로마인데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로마가 물론 지금은 다시 조금 회복돼서 뭐 아주 후진국은 아니지만 로마도 지금 뭐 그렇게 돌고 도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래갖고 뭐 한때는 뭐 중국이 잡아가지고 뭐를 했고 한때는 이집트 애국이 잡아가고 뭐 했지만 돌고 도는 거예요. 그걸 누가 주장하시느냐?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라. 우리는 지금 우리 한국은 지금 비상한 때를 지금 살고 있어요. 우리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 나라에 대한 앞날에 대해서 우리가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자, 우리나라는 정말 나라를 36년간 빼앗겼어요. 몇 년 만에 다시 동족산전의 전쟁이 일어났어요. 전 세계에서 가장 불쌍한 나라 한국. 한국 전쟁하면 전 세계가 이목이 집중됐던 그런 나라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가 되게 하고 하시는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이 나라에 복음을 주시고 교회가 부흥되게 하시고 신앙이 성장되게 하시며 아무것도 없는 우리나라를 기적적인 한강 기적을 일으키면서 하나님이 세계 열 몇째 가는 경제 대국을 이뤘어요. 이걸 기적이라는 거. 세상 사람들이 한강의 기적. 독일이 그저기에 망했다 라인강의 기적 일으키고 한강의 기적을 일으키는 전 세계가 놀라는 거 아니에요? 제일 많이 놀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6.25 때 한국의 전쟁에 참전했던 미군들이 수십 년이 지나가지고 한국에 왔을 때에 한국에 딱 이 서 있는 모습을 보고 그 옛날 전쟁이 일어났을 때 1950년에 한국과 비교해볼 때 그들의 눈을 의심한다는 거예요. 야, 6.25 전쟁 때 이 서울이 지금 이렇게 놀란다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는 동래북 신세가 되어버렸어요. 중국이 툭 치고 니네 사드 갔다가 그렇게 한번 툭 쳐버리니까 우리 경제가 막 우리 끽소리도 못해요. 중국에서 뭐 한다고 하면.
지금도 미국에서 뭐 미사일을 여기 좀 설치하자. 중요한 거. 중국이 또 한마디 해줘. 너네 해보기만 해라. 사드보다 더한 보복을 할 거다. 우리나라 제일 지금 돈 많이 무역에서 벌어오는 나라는 중국에 아무래도 인민들이 많으니까. 이 지금 이러지도 못해 저러지도 못해. 러시아 비행기, 중국 비행기 계속 통해 우리나라 계속 이어또 쪽으로 해서 계속 달려요. 이게 지금 맹방이라고 하는 미국에서는 트럼프는 방위비 뭐 얼마 준다고 지금 시작도 안 하고 뭐 그 협약도 하지도 않았는데 얼마 주기로 거짓말 시키면서 뭐 6배, 7배 받아낸다고 막 하면서 막 우리나라 지도자를 뭐 말 흉내를 내면서 오히려 뭐 김정은이는 아름다운 편집을 했다 하나만 말도 안 되는 이렇게 조롱을 해도 우리는 아무 소리도 못하는 일본이 저렇게 깔보고 뭐 한다고 왜 이렇게 됐을까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그런데 나라는 전 정부는 현 정부가 지금 정치를 너무 잘못해서 이런다. 현 정부는 전 정부들이 잘못해와서 지금 이런다. 보수는 진보가 잘못해서 지금 이런다. 진보는 보수가 잘못해서 이런다. 물론 나라가 바로 되려면 정치인들이 잘해야죠. 대통령이 잘해야 되고 지도자가 잘해야 되고 여기 성경이 그랬잖아요. 24절에 보면 만민의 우두머리들의 총명을 빼앗으시고 우두머리들의 지도자 아니에요? 각 나라의 지도자들이 우두머리 아니에요? 그게 각 나라의 지도자들을 정치를 잘하게 지혜를 주면 정치가 잘하는 거고 정치 지도를 안 주면 지혜를 안 주면 안 되는데 그런데 여러분 지도자가 정치를 잘하고 못하고 그 전에도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 그게 나라가 의로운 나라가 되느냐 불의한 나라가 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그 정치 지도자에게 지혜도 주시고 아니면 우둔한 마음도 주시는 거예요. 제일로 중요한 게 있어요. 제일로 중요한 게 뭐냐? 더 중요한 거는 교회와 성도들이 믿음에 바로 서서 하나님의 의의 길을 걸어가고 의를 세워나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이 정치권도 다스리시고 경제권도 다스리시고 외교하는 것도 하시고 국방의 것도 다스리시는데 지금 한국교회 성도들이 한국교회 지도자들이 너무나도 불의하고 잘못 나가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어려워져 있다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요. 동네북이에요, 지금 우리나라. 동네북이에요. 우방이라는 일본이 제일 우리를 지금 미워하고, 우방이라는 지금 저 미국의 지금 트럼프가 지금, 지금 여기서 지금 한미 훈련하고 있는데, 나 그거 원치 않는다. 이 말 같지도 않은 소리하고, 돈이나 뜯어가려고 한다고 하고 지금, 그러니까 중국하고 러시아에서 뭐 얼마나 만만해갖고 뭐 비행기 자기네 자고 비행기 뭐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지금 어떻게 할 줄을 모르는 거야 지금.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를.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우리가 나라 위해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데 그냥 나라 위해 기도한다고 하나님 우리나라 도와주세요 이것만 갖고 되는 시대가 아니에요. 하나님 도움을 받으려면요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켜야 돼요. 이 회개하고 돌이키는 역사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요 하나님은 나라를 오늘 여기 성경을 잘 보세요. 23절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책을 좀 보세요. 성경책을 23절 잘 보세요. 제가 읽을게요. 민족들을 커지게도 하시고 그 다음 뭐가 나와요?
자, 민족들을 커지게도 하시고, 그 다음 여러분 읽어보세요. 시작. 여기 다시라는 말이 나와요. 다시. 커지게도 했지만 이 나라가 죄가 많고 불의하고 한국교회가 타락하고 잘못나고 한국교회 맨날 싸우기만 하고 사랑하지만 교회가들마다 사랑이 없고 용서가 없고 자기들 주의 주장만 내세우고 한국교회가 맨날 싸우고 한국교회 안 싸우는 교회가 없을 정도로 막 싸우고 하나님이 왕노릇 해야 되는데 사람이 왕노릇 자꾸 이렇게 나가고 그러니까 커지게 됐지만 한국 나라는 커지겠지만 불의하니까 하나님 다시 지금 이렇게 지금 하는 거예요. 다시 지금 이렇게 약해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다시라는 말을 또다시 이용을 해야 돼요. 그러면 커지게도 했는데 우리가 불의하게 나가서 다시 작아졌다. 어려워졌다. 그러면 어려운 자리에서 다시 우리가 회개하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기쁘시게 나가면 다시 하나님은 나라를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회복시켜 하나님 다시 하신 하나님이에요. 제 얘기가 아니고 성경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사기 3장 7절로 8절 한번 읽어보세요. 사사기 3장 7절로 8절. 방송실 사람 다 어디 갔어 지금? 창훈이야, 봉원이야? 얼굴이 맨날 비슷해갖고 나는 도무지 김진수 씨 아들들은 얼굴이 똑같아갖고 창훈인지 봉원인지. 있어. 아까 봤어. 다 일부 예배 시간에 나왔어. 잘 봐요. 일부 시간에 나왔다. 사사기 3장 7절로 8절. 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스를 섬긴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팔았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 8년 동안 이렇게 된 거. 죄를 지니까 하나님 백성이라도 죄를 지니까 하나님이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 보내갖고 나라 뺏겨갖고 8년 동안. 그런데 9절로 10절 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됐냐? 9절로 10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기 보면 9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회개하고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백성 돼서 왜 이렇게 우상을 섬기고 왜 이렇게 우리나라가 우리가 백성끼리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계명과 율례를 지키지 못하고 우리 잘못했습니다 하고 부르짖고 나가니까 하나님이 온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을 세워가지고 구산 리사단과 싸워서 이기게 하고 11절 싸워서 이기게 했어요. 그 다음 11절 시작.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 40년간 또 나라가 편안해. 다시 우리나라가 전쟁에 잤다면서 하나님 자꾸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교회들을 통해 갖고 이 나라의 한강 기적을 이루었어. 그런데 지금 우리가 지금 지난주에도 우리 성경 읽은 것처럼 배부를수록 범죄하고 타락하고 오세하는 것처럼 번성할수록 범죄하고 배부를수록 교만해지고 잘못하고 교회들도 이제 타성에 다 젖어갖고 교회들이 요즘 교인들 성경 안 지켜요. 성경을 현재 교인들이 성경 아니고 교역자들이 성경 안 가르쳐요. 목사님들이 강단에서 성경을 지켜야 된다는 걸 안 가르쳐요. 축복만 남발하고 있지 안 지켜요. 십계명도 안 가르쳐요. 그러니까 성경 안 가르치니까 다 죄 가운데 뭐 교회는 나오고 뭐 하나는 복받아 하고 죄 가운데 살았는데 그러니까 나라가 지금 이렇게 되는 거야. 여기서 우리가 살 게 뭐냐? 다시 회개하고 기도하고 사랑하고 순종하고 믿음으로 나가면 다시가 뭐 다시 하나님이 모든 걸 회복시켜요. 지금 우리나라는요 우리의 힘으로 진짜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우리나라가 정치 암만 잘한다, 경제 암만 잘한다, 외교 암만 잘한다고 해도 저 중국과 러시아, 저 일본에는 일본과 미국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지금 북한이 계속 저렇게 정말 우리를 뭐 요번에 아주 김정은 정권 악한 정권이에요. 우리나라 문 대통령이나 청와대에서 막 쏟아내는 말들 얼마나 비열하고 악하고 정말 그렇게 무시하는 말 똥줄이 어쨌든 말이다 막 쏟아지냐 그러는데
주변에 이런 것들을 이 성경적인 관점에서 보면요,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몽둥이로 쓰신다네요. 몽둥이. 이사야 10장 5절 한번 보세요. 이사야 10장 5절 앞에 보세요. 이사야 안 나왔네. 자, 여기 보세요. 시작. 아수르 사람은 화 있을진저 그는 내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에 몽둥이는 내 분노라. 하나님 백성들이 잘못 나가면요, 하나님이 주변 나라, 북한의 김정은을, 중국의 시진핑을, 일본의 아베를 몽둥이로 쓰는 거예요. 몽둥이. 아베가 지금 저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뭐 백색 국가에서 제외하고 수출 상품 해갖고 우리나라 뭐 반도체 같은 거 만드는 데 막 어렵게 한다. 그 실제는 누가 하는 거예요? 대답 잘 해보세요. 성경 믿고 성경대로 대답해보세요. 그 누가 하는 거예요? 아베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김정은이가 저렇게 계속 지금 막 미사일 쏴대면서 지금 하는 거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 이걸 알아야 돼요. 트럼프가 지금 저렇게 막 뭐 한국 요롱하고, 트럼프는 아주 대통령 자격도 안 돼. 저렇게 하는 하나님 하는 거. 이 성경으로 봐야 돼요. 이게 그래서 제가 지난 주일에도 말씀이 전할 때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걸로 봐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회개하고, 그래야 우리가 바로 서고, 기도도 바로 하고. 하나님 아베 아베 뭐 어떻게, 아베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지금 트럼프가 하는 게 안 들어가는 거, 김정은이 하는 게 하나님이 하는, 이걸 알아야 돼. 우리가 바로. 말씀은 오후 시간에도 계속돼서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